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8번째 시간은 찬양과 찬송입니다. 찬양과 찬송.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찬양하자 그러고 어떨 때는 찬송하자 그러고 뭔 차이입니까? 분명히 제가 시작할 때도 찬송가 찬송합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이라든가 혹은 모임 전에 할 때는 찬양이라 그러죠. 똑같은 건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따지고 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찬송이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너무 신학적으로도 가지 않고 너무 또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개념 또 중요한 의미만 놓치지 말고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갖는 건데, 결국에는 찬양과 찬송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고 또 어떨 때는 찬양이라는 말도 많은데 그걸 너무 구분지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부분은 찬양으로 쓰이고 저 부분은 찬송으로 쓰이는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찬양 똑같이 찬양이나 찬송이나 천주교에서는 또 찬미라는 단어 쓰죠. 우리가 예전이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좀 이제 구분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도 찬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찬송가에도 찬미라는 찬송 제목 가사가 나와요. 그럼 찬미는 또 뭡니까? 찬양과 찬송과 찬미는 또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 짓는다면은 이제 찬양은 이거고 찬송이고 찬미는 이거다라고 이제 조금씩 구분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같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찬양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의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이 원어적 단어가 7군데 나와요. 7개의 단어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쓸 때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즐겁다, 기뻐하고 환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찬양하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이 한 160회 정도 이제 많이 나온 단어죠. 그 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한다고 할 때의 의미는 뭐냐? 찬양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안다고 할 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안다는 말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광 받으셔야겠다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노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뭐냐니까 그게 예배요, 찬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경외로우시고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할 때에 찬양합시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러면 찬송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찬송은 뭐냐?
히브리어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샤바흐라는 단어예요. 샤바흐라는 단어. 이 샤바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면은 이 찬송은 하나님 그 자체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간단하게 쓰겠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걸 보고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은 경배가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게 찬송이에요. 똑같은 의미지만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찬양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서 같이 하자가 찬양이지만 찬송은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만 높임 받아야 됨을 알 때야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시편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해라. 뭡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높으심이 맞기 때문에 찬송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찬양은 뭡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같이 하자가 찬양이에요. 찬송은 하나님 그 자체가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일 때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잖아요.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단어를 잘 안 써요. 찬송받기에 하나님 그 자체로만이라도 찬송받으실 분이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은 같이 모였을 때에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자 하고 하는 부분이 찬양인 거예요. 그러나 둘 다의 의미는 뭡니까? 둘 다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막 많은 제자들이 그 나뭇가지 들면서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막 제자들 보고 조용히 시키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제자들을 조용히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깨쳐서라도 외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제자들이 알고 와 외치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찬송은 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인정되는 걸 보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찬양하자 찬송하자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요 찬양과 찬송 결국에는 뭡니까?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있죠. 국방의 의무부터 해가지고 납세의 의무 있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 똑같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함으로써 가져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음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나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늘 했던 게 뭡니까? 늘 찬양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 각인되어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게 신앙생활의 3대 의미라고 합시다. 3대 의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럼 왜 찬양과 찬송 우리가 해야 됩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게 하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 시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비춰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찬양과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찬송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알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그 시간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연주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교를 잘 써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찬양하는 자이면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찬양하는 자이면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는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이럴 때 마음 됩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에이, 됩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되면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막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죠. 기분 나쁠 때 노래 듣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을 대변할 때 노래 듣고 노래 찾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이게 내 인생의 인생곡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찬양 들을 때 힘을 얻고 내가 기쁠 때 찬양할 때의 힘이 없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찬양은 뭡니까? 늘 위로의 찬양, 늘 어루만짐의 찬양, 늘 다독이는 찬양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게 비밀이에요. 찬양할 때 악신 떠나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찬양과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보시면 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를 찬양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게 다윗의 찬양과 찬송이었어요. 왜? 아니까, 맞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뭐냐? 찬양과 찬송이다.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한 군데만 더 든다면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9절 31절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건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가 모든 걸 다 열고 모든 걸 다 바꾼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무속 사역 하시는 분이나 이제 귀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나 간증 들어보면은 메시지 들어가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에 흑암이 꺾인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지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메시지가 들어가기까지 흑암을 꺾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만큼 찬양과 찬송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오늘 읽었던 시편 116절도 뭡니까? 너희 모든 나라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우리의 향하신이라는 단어죠. 그 히브리 원어 보면은 거기에 전치사라고 그럽니까?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왜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냐? 왜냐하면 이 2절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찬양과 찬송해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양과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찬양 사역자들만 찬양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찬양 사역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갖추고 체계적으로 이제 쓰임 받는 거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하고 찬송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찬송 드리는 자,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찬양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찬양과 찬송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 드리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찬송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